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째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삼일체만이 최종 대통일장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정말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21세기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엔트로피를 연구해 보세요. 절망 아닙니까? 파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모든 방향에서 볼 때, 계시록적으로 볼 때 다 무너지고 대환란, 지금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만, 삼일체 과학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입증하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과학으로 입증합니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다 같이 삼일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에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일정 안내합니다. 저는 이게 제 사역의 심장이니까요. 어디에서나 이 이야기로 이제 남은 사역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9월 달까지 세 권을 마쳤고요. 신학자가 되라. 10월 달에는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신론, 기독론, 성령론 15가지 서구신학의 핵심 이론을 과학과 융합합니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유론, 철학적 의미로 설명만 했는데 이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리고 삼일체는 신학적 대통일장, 이 세상에서 최초입니다. 대통일장 1100권의 저의 대표조서가 11월 달에 발간되고 완성되고 두 번 나눠서 제자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설교 목회론이 1월 달부터 이제 4번 5권의 책을 설교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설교법이 과학과 다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5, 6, 7, 8, 9월 달까지는 계시록 5권, 모든 계시록을 과학과 융합하는, 제가 40년 연구했던 계시록을 다시 과학으로 융합되는 저의 대표적 저서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는 삼일체적 건강법, 자연 힐링 통합 건강법입니다. 과거에는 에덴 건강법인데 자연 힐링 통합 건강법 5권이 10월, 11월, 12월 달에, 이것도 세계 최초로 자연 힐링 이제 통합 융합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삼일째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30 대표져서 20권이 모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21세기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신학자 목회자용이고 이것은 평신도 제자 훈련용입니다. 이 책을 약 1년 동안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창세기 1장을 우주 물리학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향유의 1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과학으로 입증을 해버려요. 실험의 과학 물리학으로 입증을 해버립니다. 칼빈 시대 500년 사이에 지금은 어마어마한 지식이 열렸습니다. 21세기 칼빈의 기독교 향유의 1권을 21세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불론을 이렇게 입증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42번째, 오늘 21세기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서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주물리학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죠. 혼돈하고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이것이 양자역학입니다. 다 공부하시겠습니다. 핵심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 이것이 열역학입니다. 에너지요.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것이 첫째 날 우주 배경 복사. 펜지어스와 일슨이 1978년도인가 노벨상을 받았죠.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4절, 5절 빛이시라는 빛이 있었다. 됐습니다. 3절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을 열심히 해서 다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주 물리학의 22가지 성경과의 통합. 이것이 보물입니다. 보물. 22가지 안에 빅뱅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우주가 어떻게 되는가, 우주 물리학에 무엇을 연구했는가, 그것이 창세기 1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다음 시간부터 오늘은 열심히 해서 비교적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중요한 것만 제가 짚어서 서론을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이제 처음에는 1번은 이제 과학의 종합 이해입니다. 과학의 성경적 근거. 첫째, 성경에는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라고 나온 것은 2번 나오고요. 지식이라고는 여러 번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니엘서 14장, 이제 지식이다 12장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첫째, 과학에 대한 성경의 근거. 다니엘은 과학을 이해했다. 킹제임 버전, 킹제임 성경에 아주 과학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은 험없고 잘생겼으면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했다. 과학이란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은 지식의 지식, 그리고 이해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파했단 말이에요. 과학을 그때까지 과학 지식을 간파해버렸다. 깨달았다. 여기서 과학이 얼만큼 중요한가. 멋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지식이, 다니엘은 과학을 통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과학의 반론을 피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과학이란 말은 그노시스인데 지식, 학문, 학식, 견문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론이란 말은 우리를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우리의 복음을 저항하고 방해하고 대립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기독교 학자들이 과학을 통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고 반기독교 활동을 하죠.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반론이. 피하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이 그런 데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 말은 과학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이다. 다니엘은 과학에 능통했다. 정복했다. 완전히 깨달아 버렸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과학이 무신론 과학자들이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해꾼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도킨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호킹 같은 사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들이 돌아서게 해라. 말 못하게 해라.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믿음을 방해한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어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라. 얼마나 성경이 과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 사람은 입을 막아볼 정도로 이 책은 엄청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창조를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금요일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능력을 그토록 강조한다면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과학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최고의 시대가 되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세 번째 구절을 보는데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은 대표가 과학입니다. 저는 지금 물리학이 양자역학까지 왔고 양자역학이 더 이상 다른 일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망이론까지 나왔고 이제 더 이상 과학은 나갈 길이 없어요. 신학도 서구가 에드워드까지 나왔잖아요. 더 이상 신학이 안 나옵니다. 지금 과거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는 과학과 신학을, 정통신학을 통해서 정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끝에까지 왔습니다. 이 둘을 융합해야 돼요. 그 작업을 부정한 종이 3일째 과학신학 20권인데 이제 25권 늘려난 것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의,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이 다 열리고 신학이 완성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지식, 과학도 완성돼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융합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에 철과 진이 융합하면 뜨인들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신다. 그 시대가, 융합시대가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학에 대한 첫째 성경적 근거를 보고, 두 번째 과학의 반론, 여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과학의 반론,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칼 세이건, 도킨스, 그 다음에 호킹 세 사람을 여기서 대표적이니까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했잖아요. 진화론의 아주 앞잡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돼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칼 세이건은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우주 1980년대 유명한 사람이죠. 올리세요. 코스모스란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80년대. 굉장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었으며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 세상에는 우주만이 존재하며 그 이외의 것, 예를 들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과학의 반론입니다. 이걸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책에서는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철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코웃음 칩니다. 이제는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입증, 철학과 과학을 통합해서 설명해야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니처도 도킹스는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용어를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주 분노를 느낍니다. 눈먼 시계공에서 우리를 바이러스라고 그랬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기독교는. 얼마나 악한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지금 생물학, 진화로 생물학 1인자거든요. 우주는 참으로 신비하고 장엄하며 아름답고 경이감을 자아내게 한다. 종교인이 전통적으로 품어온 우주관은 이런 실제 우주보다 극히 미약하고 감상적이며 하찮은 것이다. 조직화된 종교가 제시하는 우주는 극도로 제한되고 초라한 중세의 우주다. 이렇게 비꼬았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맥그레스가 책에 보니까 도킹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킹스의 모든 책은 종교적 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부정하고 종교는 거짓말쟁이며 어리석고 약하고 거짓되고 간악하며 망상에 빠진 세계를 만들어내어 부지 어리고 순진한 자들을 유혹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 토킨스가 제가 그 눈먼 시경에서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는 질병을 옮기는 바이러스들이라고 막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반론을 해서 설득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과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거든요. 안 되죠. 이제 마지막 과학이에요, 여러분.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이 책이 나왔습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여자역학과 성령의 세계 이 책이 나왔어. 삼위론이 칼빈의 기독교 항해가 철학적으로 설명했다면 부족한 종은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했다. 이제 금년 11월 달에 나올 대표져서 3일째 번질 시절은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제 연구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핵심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토킨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호킹입니다. 호킹은 참 유명한 사람이죠.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였죠. 호킹은 마지막 입장은 무신론 주장을 했다. 호킹이 시간의 역사에 1988년도에는 시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0년 그 위대한 설계라는 책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것은 신이 있을 자리는 없다. 이 세상은 과학의 이론이 스스로 창조돼 가고 있다. 신은 없다.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과학자들이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주는 도킹스를 우리는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철학의 인식론만 가지고는 그들을 설득이 안 됩니다. 과학은 실험에서 입증하는 이론이에요. 과학은 바탕이 없어요. 이 과학이 상식이와 일치한다. 이것만 입증해버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은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청년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이것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이 책을 세 권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은 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자라겠습니까? 정말 저는 과학의 승리를 외칩니다. 호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킹은 마지막 내가 볼 때 가장 단순한 설명은 신은 없다는 것이다. 누구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지시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 나는 천국도 사후세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성경은
과학의 반론을, 과학자들이 반론하는 것을 이겨내라. 그들이 돌아서게 하라. 과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과학의 반론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과학의 지식을 더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더 알게 했다. 신학을 완성하는데 과학을 통해서 신학을 더하게, 더 완성하게 한다. 도와준다. 그런 일에 사용해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10사람, 12사람은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는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고, 특히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과학자입니다. 대학교 교수급입니다. 신학과 과학을 통합하는 시도를 했다. 그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붙들고 가르치고 있는 칼빈주의 교리를 철저하게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칼빈에 이어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인식론으로 설명했지만 에드워드는 삼일체론을 자연과 과학과 통합을 시도했어요. 통합. 그래서 부족한 종 사는 이 시대는 통합을 완성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반론을 이길 수 있고,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신학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시대가 되었다. 너무 좋습니다. 폴 키곤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정말 그러니까 2021년에 세상을 떴어요. 참 아까운 분입니다. 이분이 가장 업적은 양자학 교수 아닙니까? 캠브리지. 이분이 자기가 양자학을 가르치면서도 촉군 이론이 양자학에서는 이 세상을 만물의 본질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 이론, 촉군 이론이거든요. 그걸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만물의 본질은 촉군 이론이 맞다. 그러나 진정한 만물의 이론은 삼일체론이다. 너무너무 그 책의 마지막 이분이 쓴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해서 이런 위대한 기독교 과학자들이 역시 성경을, 신학을 더 빛나게 해준다. 종교와 과학은 양립하고 상호 통합적으로 충분히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맥그레스입니다. 참 22세 분자 생물학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천재죠. 신학자, 신학박사, 역사학 박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도킨스가 기독교를 폄하하면은 즉각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같은 수준에서요. 물리학을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대표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폴 데이비스. 제가 이 책을 읽고 오래된 책인데 폴 데이비스가 저하고 나이가 같네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과연 우주 창조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어떤 초자연적 힘의 개입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학은 이제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창조주에게 접근하는 길을 종교보다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과학이 입증한다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해준다.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바야흐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려줄 시점이 있다. 누가 창조했고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답을 줄 때가 되었다. 폴 데이비스가요.
과학이 해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아주 제가 아인슈타인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과연 신앙이 있었던 건데 아주 신앙이 있는 분입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저런발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는 높은 경지에 이른 과학자이고 종교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성경은 존귀히 보존되고 신학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교회는 승리합니다. 프리먼 다이슨도 다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라는 두 개의 창문을 통해 내다봄으로써 바깥에 있는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려고 한다. 데이비스 블록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막연한 말, 신념에 근거한 가정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고 입증하는 것은 이제 쉬워요. 과학이 나와서. 없다고 입증해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좋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이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제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입증할 수 있어요. 이제 승리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블록까지 8번째 바턴. 과학과 종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동일한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다. 그런데 과학을 안 해요? 이런 과학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참 감사합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 과학이 가르쳐 주었고 지금도 과학을 통해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이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내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은 없다. 죽음까지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신념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허버드 버더필드, 과학혁명은 유럽의 역사상 기독교 출현 이래 어떠한 사건보다 훨씬 더 정대한 일이었으며 과학혁명에 비해 종교개혁이나 르네상스는 중세 기독교 사회의 단순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종교개혁, 르네상스만 크고 과학은 가볍게 보는데 이건 에피소드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혁명이 완전히 하나님을 입증하고 창조를 세계를 보여주고 성경의 전체를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제 과학입니다. 11번째요. 우종학 서울대 교수죠. 사람은 과학과 종교라는 두 개의 창문을 통해 내다보므로 바깥에 있는 거대한 우주 이해라고 한다. 이제 과학으로 설교하라. 서울대 교수예요. 기독교인입니다. 정인경 고려대 물리학 교수인데 과학혁명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 깨지고 천문학과 역학에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다. 실험은 과학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았고 기술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과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성적이고 기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과학적 태도로 인정됐다. 이러한 근대 과학의 합리성이 유럽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과학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국은 공헌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12사람을 봤는데 그 다음에 2번까지 오늘은 다 끝내겠습니다. 아유, 끝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철학에서 과학의 시대로 20세기까지 지배한 건 철학이었거든요. 20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최고의 권위는 과학이 되었습니다. 과학은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철학도 자연에서 나왔고 창조 자연, 과학도 자연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독립해서 과학이 철학이 풀지 못한 것들을 철학은 사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왔고 믿게 했고 이제는 과학은 입증을 통해서 믿게 합니다. 스티브 호킹은 철학은 이제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철학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한 철학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과학과 함께 쌍도마차지만은 과학을 제외하고 철학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호킹은 뭐라 했습니까? 철학은 이제 죽었다. 철학은 현대 과학의 발전, 특히 물리학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했다. 지식을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에서 발견의 횃불을 들고 있는 자들은 이제 과학자들이다. 그러니까 과학을 위대하게 보면서 철학과 함께 사용하면 쌍도마차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니고 철학적인 사유로만 신학과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란 거예요. 과학만 가지고 철학은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유론, 깨닫게 하는 것은 철학의 역할이고 과학은 입증하고 보여주는 이 두 가지가 다 보물입니다. 통합해서 사용해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과학으로 인류의 궁극적 미래 운명의 답이 손에 닿을 듯 하게 됩니다. 케이트 백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모든 실제 미래와 궁극적 운명에 관한 질문은 전적으로 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과학이 미래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미래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특징인데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학을 제쳐놓고 삼일째 과학신학을 소극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마지막이에요. 이제 구약은 상징, 신약은 철학 인식론, 마지막은 재림 입증은 전부 과학입니다. 계시의 일반 계시의 핵심은 과학이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물리학으로 막 들어갑니다. 과학이라는 올바른 세 번째 철학의 인식론과 통합된 삼일째 과학신화에서 최종. 저는 철학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학과 과학을 통합해서 구약은 상징 시작이었고 신약 철음은 철학 믿음을 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 상식 세계를 줬고 정말 제 이름은 과학 실제로는 보여줘 입증이다. 그래서 팩트, 입증, 과학 이것은 성경을 그렇게 위대한 성경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마지막 세 번째 과학혁명은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꿔놨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학이 왜 중요하냐? 과학 20세기 과학혁명에도 통째로 다 바꿔졌어요. 문명도 바꾸고 다 사고를 바꿔졌습니다. 과학은 인류 인식 전체를 바꿨습니다. 과학은 지금까지 신학과 교회 목회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꿔줘요.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발효되면은 가죽 부대를 바꿔줘야 돼요. 만일에 가죽 부대를 바꿔주지 않으면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함께 땅에 버려져.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가죽 부대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가죽 부대는 구약은 상징이고 신약은 철학 인식론이고 마지막 종말은 과학이에요. 이게 가죽 부대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돼. 예수님 바꾸라고 그랬잖아. 바꾸지 않으면 터져버린다. 복음은 점점 발효돼서 맛도 있고 얼마나 능력을 발휘해 갑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는 가죽 부대는 이제 철학에서 과학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을 통합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사용한 거죠. 두 번째, 오늘날 세계는 과학적 진리가 지배하고 있다. 장로의 신학대학 김명룡 총장이죠. 전 총장.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진리는 과학적 진리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지만 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는 진리라고 안 지나갔다고 말이에요.
장로신학대학교 총장입니다. 이전에 이성의 시대가 왔고 과학의 시대가 왔습니다. 과학이 사이비라고 하면 사이비가 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과학을 소중히 과학신학, 삼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 인생의 마지막 정말 보고할 겁니다. 과학은 현재 어리석은 사람이 과거 천재보다 앞서게 한다.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류학자거든요. 과학이란 우리 세대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어리석죠. 저는 지난 세대의 천재보다 아인슈타인보다 쉽게 말하면 앞서가게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인지 알아요. 그때 발견은 천재 중에 천재죠. 지금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수많은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가지고 저는 성경을, 계시록을 설명합니다. 지금은 그 과학을 통해서 과거의 천재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천재가 될 수 있어요. 과학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론 이 많은 양을 제가 다 오늘 소화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진지하게 우주 물리학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하나하나씩 놀라워요. 이제는 진화론, 창조론 그런 논쟁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주 물리학으로, 우주 물리학의 대부분의 이론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입증함으로써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 세상에 입증하고, 양자역과 금요일날에는 예수님의 구원론, 기독론을 입증하고, 이제 성령론은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책이 출간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과학이 성경을 위대하게 도와주고 신학을 위대하게 도와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족하고 이 연약한 종을 통해서 이만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학의 반론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성경에 대한 확신, 신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사명을 완수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